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렁이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참 살면서 물고기 밥이나 아니면 닭 먹이가 되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질 텐데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예수를 모르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존재가 되었을 텐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을 때 이것을 인간이다 또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육체는 어차피 짐승처럼 한 줌의 흙으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회적인 존재, 이것은 제한적인 한계적인 그리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한적인 존재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데 육체도 죄값 때문에 한 줌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도 죄값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의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해결해 주시니 참 이 은혜 참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분별 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마귀, 요 사단, 요 귀신이 무엇을 잊어버리게 만드느냐? 요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예수 잊어버리면 죄값인 사망이 항상 나를 지배하니까 예수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마귀 사단 귀신이 자 첫째 예수 잊어버리게 만들어 예수님을 망각하게 만들어 망각하게 두 번째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들어 이런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작을 부리는 마귀 역사,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마귀 역사는 과거에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 그 이유를 쭉 설명해 주고, 그가 이제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영을 몰아내면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예수 생명을 운반하면 그는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은 힘든 시대에 와 있어요. 마귀가 그 부분에서 거의 그 일은 완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거의 세상에 완전히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 빠지고 문화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거든.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야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마귀 역사는 요 두 가지, 예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수작을 부릴 때, 이것도 자 마귀 역사가 마귀의 사명을 거의 다 완수해서 이것도 거의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수없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분별 잘해서 끝까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귀 역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변질을 시킬 때, 마귀 역사는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의 피를 망각시키면 마귀는 성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피를 노래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해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피가 없는 능력, 피가 없는 이제 예수 이름, 피가 없는 예언, 피가 없는 감동, 예수님이 난루의 죗값으로 피 흘려 죽으신 어떤 치료도 어떤 축복도 싹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해보십시다. 예수 이름. 자, 그런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그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예수 이름으로는 고쳤는데, 자, 예수의 피 없이 고쳤어. 마귀 역사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니,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고친 게 마귀 역사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고칠 때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 피의 능력으로 고쳐야 돼. 예수님이 난루에 피 흘려 죽을, 그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 그래서 어떤 예언도 어떤 능력도 죄를 다뤄줘야 되고 회개를 다뤄줘야 되고 분명한 목적 속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뭐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뭐와 끊어질 수가 없느냐? 예수의 피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거 분별해야 돼. 마지막 때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린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생각이 다 무너지고 지혜가 무너지고 지식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유익대로 쫓아가고, 바로 이것이 타락하는 타락의 본능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2부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2부 시간에 교회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셨대. 그래서 가나안 땅에 현재 지금 저 이스라엘 저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구별하셔서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뭘 세우셔서 성전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두셨대. 그러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에서 이전 저 정경호 선생님 들으셨죠? 2부 예배 텔레파시로 안 들으셨어요? 자, 그럼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에서 해야 될 일?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에? 나정수 권사님. 아주 그냥 그 패턴이요.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한 일이 번제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한 일이 뭐야? 소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한 일이 뭐예요? 화목제야. 또 뭐요? 속건제를 드려.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 이웃에 어떤 물건을 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앞에 본전과 그리고 플러스 5분의 1을 배상해야 된다. 이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런 제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스룹바벨 성전이 회파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될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전부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잔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하죠. 왜 공격당해요? 예배를, 번제를, 소제를, 화목제를, 속건제를, 속죄제를 실패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유가 뭐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 결국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누가 만드는 역사냐? 마귀 역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랍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적고 바른 생각,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임성근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잖아요. 설교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실 때 장흥산 김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맛있었죠? 다음에 있으면 한 포기 드려야 되겠네.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에 김치 먹으려고 목사님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네. 목적이 제대로요? 잘못됐어? 완전히 잘못됐지. 제가 아까 저녁 먹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참 김치, 왜냐면 제가 김치 가지고 오세요 하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가지고 오시더라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한 번 다시 모셔야 되겠네. 목적이 뭐라고? 모시면 김치 가지고 오지 않겠어? 예, 한 번 모시긴 모실 거예요. 근데 뭐가 목적이 아니요? 김치가 목적이 아니에요. 한 번 모시고 그 생각도 해봤어. 이제 이번 지난주 했으니까 한 2,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모셔야 되나. 그래서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회 나오라고 해서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 그 감사예배 할까? 뭐 그거는 자. 근데 그러면서 내가 김치 가지고 오겠지. 이게 얼마나 조잡스러운 생각입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철수시켜 버리고 그냥 물론 내 속에서 이게 목적이 되겠습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지. 근데 이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 교회가 이와 같이 교회가 전부 본질들을 점점 잊어버려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왔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서서 예수를 말한다고 해보십시다. 아, 교회는 이런 겁니다.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회개도 없고 피해 얘기도 없고 예수가 역사하시는 일도 없는데 그냥 능력이 나타난다고 야 하고 쫓아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으면 거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대로 그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평생 동안 미혹하는 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여기저기 이 쫓아다니면서 사람 참 나그네처럼 정착 없이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은 죄를 말할 때나 죄와 함께 아무 반항 없이 질병이 떠나가고 죄와 함께 아무 반항 없이 저주가 떠나가고 죄와 아무 반항 없이 죄와 함께 이 사망의 역사가 무너지게 된다 이 말. 이게 진리라고 하는 법칙이야, 원칙이고. 그래서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수 피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 피의 권세.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 속에 예수의 피부터 채우는 게 능력이라. 예수의 피부터. 그래서 보세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해 주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서 나를 예수의 피로 채워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지. 자, 그래서 가장 목사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설교 끝나고요. 그때 이제 안수할 때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왜? 설교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수의 피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구원,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표적,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이적,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회개운동,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는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짓과 진실을 잘 분별해야 마지막 때 악한 영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불교인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 아니 부처의 도를 따르는데 부처의 도를 따르는 불자가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들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불자들도 마음을 고쳐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니 종교를 가졌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역시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내 근본적인 죄를 끄집어내고 고치느냐, 아니면 끄집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을 고치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린 여러분이요, 자, 내 속에 있는 이 근본, 죄라고 하는 근본부터 끄집어내고 고쳐야지, 죄를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양심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 보세요, 거의 양심도 마비되어 있지만, 양심만, 죄는 그대로 놔두고 양심만 고치려는 사람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 자기의가 대단하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많은 사람도 되지 마세요. 다 똑같이 변하기는 변해서 불교인들도 변하고 다 똑같이 변했는데, 하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크게 눈물로 회개하고 근본적인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돌아서느냐, 아니면 죄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자기 양심상 돌아서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알면서 마지막에 속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아까 우리 장순임 원사님이 전화 왔어요. 새가족부 어떻게 하느냐고.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지금은 보세요. 과거에도 그래. 자, 제가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무조건 처음에 오는 사람 다 등록시키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말을 무조건 막 등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정착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2, 3주는 자, 보세요.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은 너무 관심 가지면 싫어해요.
음극과 음극이 만날 때 밀려가듯이, 양극과 양극이, 맞죠? 양극과 양극이 밀려가듯이 요즘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옛날에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참 여러분 가난한 사람, 참 헐벗은 사람 옛날엔 많았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딱 관심만 주면 이 교회에 대한 막 애착이 생겨,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다 너나 내놔요. 너나 내놔라니까. 너나 내놔라니까. 너도 뽀글 파마요, 나도 뽀글 파마요. 너나 내놔요. 너도 화장품 발랐어, 나도 화장품 발랐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다니까. 너도 우리털 잠바요, 나는 거위털 잠바요. 자, 요즘엔 그러니까 참 지금은 참 관심을 가져주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근데 막 세련, 이게 세련 디느니 이거 입어보면 배 나온 사람은 완전히 이건 참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막 자 보세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참, 그래서 2주나 3주는 그냥 지켜봐라. 그리고 너무 또 무관심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인사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뭐 딱 들어올 때는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든가. 돌아갈 때는 점심 먹으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괜히 또 이제 이 교회 점심 먹는다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안 되니까. 점심 얘기는 하지 말고 어떻게 축복합니다, 참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뵙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한 2-3주 지나면 그때 이제 조금 약간 강도를 높여서 이제 대해라. 이게 참 완급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되겠죠. 이제 기도해서 지혜를 가지세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은 여러분이 다 똑똑하다니까. 지금은 다 똑똑해요. 지금은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특별한 예수의 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의 피의 역사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냐? 근본적인 죄를 다뤄주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한 다음에 나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양심만 고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가르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가르쳐. 제가 오늘 어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지난주 부활절이라고 달걀 삶아서 나눠주더라고. 기가 막힌 일이지. 아니, 교회가 왜 부활절날 쓰잘데기 없이 달걀 삶아서 나눠줘. 차라리 부활절 아닐 때 나눠주지. 나눠주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니까. 아주 그냥 부활절을 계란으로 대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 계란 속에 무슨 예수 이름이 있어? 그게 전도용품이라서 나눠주면 이해가지만 그게 전도용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절 기념해서 나눠주는 거지. 예수 피 있습니까? 예수 생명 있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면서 계란 나눠줬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충성했다고. 그게 무슨 충성이요? 그게 무슨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성전을 더럽힌 거지. 분별하지 못하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면 실컷 신앙생활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절대 이런 현실 앞에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싶은데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내 속에서 철수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벌써 저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행위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행위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다니까. 예수 피를 만나보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의롭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그들은
자기 양심으로 자기 양심으로 자기가 자기 속에서 자기 의를 이끌고 가는 거야. 자기 의로 자기를 이끌고 가.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회개의 역사가 전부 예수의 피의 공로,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100%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이 나를 끌고 가시고 속죄하신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나를 끌고 간다.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마지막 때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봐요, 속이의 경익지. 속이의 경일기란 누가 답답해? 누가 답답해요? 자, 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나는 알고 분명히 말해. 분명히 알고 말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강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나한테 자꾸 하라,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사람이 답답하게 보여.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답답해. 서로가 답답해요. 서로가. 그런데 보십시다. 모르는 사람은 큰 소리 쳐대요.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아로브와 찍소리는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아로브와 찍소리 하겠는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여 보소서,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너 왜 그대로 가지고 왔어? 별이라도 그냥 가지고, 별이라도 은행에 맡겨서 별이라도 좀 가지고 오지.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니까 막 까불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 까불고 막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막 아로바 그 앞에서 찝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 죽었네 하지 않겠어. 그런데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주인의 물음 앞에 모르니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시는 분이니까 그냥 가지고 왔지요. 이게 주인을 위해 주는 줄 안다니까. 주인이 당신은 능력 있다고 위해 주는 건 줄 알고 막 모르니까 큰 소리 친다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말이 통하는가? 서로가 답답하다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느라고 답답해. 아니, 모르는 걸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모르는 주제에 아는 척 하느라고 답답하든 그러니까 막 자기 아는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여러분, 교회 다녀도 가짜 신자 수두룩합니다. 교회 다녀도 가짜 신자 수두룩하다니까.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성도들이요, 승리합시다. 분별 잘해서 승리합시다. 오늘날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압니까? 전혀 모르지. 다 똑같아요. 양심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그런데 근본적인 뿌리가 달라. 우리는 근본적인 피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들은 윤리와 도덕의 양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해.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를 고치는 일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돼? 죄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돼.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 양심부터 시작돼. 양심 속에서 일어나는 도덕과 윤리에서부터 시작돼. 그냥 윤리에서부터 도덕에서 시작돼. 전혀 죄의 뿌리를 타치하지 않는다. 죄의 뿌리가 그대로 들어있는데 얼마나 죄의 뿌리를 통해서 수많은 죄가 발산되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죄의 뿌리부터 제거해버리면 혹시 내 육신의 소욕 속에서 죄의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계속 나를 다스려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계속 다스려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다스려가며. 내 몸에서 암덩이가, 내 몸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어떤 사람의 몸에서 암덩이가 점점점 커갑니다. 커져갈 때는 더 이상 이 암덩이를 낼 수 없을 때가 오겠죠. 그런데 조그만하게 그때 딱 제거하면
그 뿌리부터 완전히 딱 제거하면 완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커간다는, 암덩어리가 계속 커간다는 건 암의 뿌리도 계속 커간다는 소리요.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뿌리를 놔둔 상태에서 도덕과 윤리를, 이 윤리를 통해서 아무리 고쳐 먹어도 소용없다니까. 반듯한 사람 많다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꼭 천국 갈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죄를 다뤄줘, 이런 사람들에게 죄를 다뤄줘 보십시오. 얼굴이 울구락 불구락 좌불안성 다 견딜 수 없어 하지. 예? 견딜 수 없어 하지. 누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죄의 뿌리부터 다뤄주는 사람은 죄를 다뤄줄 때 아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게 고칠 수 있는 힘 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어이 죄의 뿌리부터 다루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어이 자기 자신을 죄의 뿌리부터 해결해 버린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이여, 절대 속지 마세요. 이제 보십시다. 그래도 옛날에는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진짜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 통하는 사람이 있겠어? 여러분, 영적인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체험을 가져야 영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고 알게 모르게 혹하도록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무너뜨릴 때 이기는 유일한 능력,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목소리가 꼭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단에 3대 요소가 있어. 이단의 3대 요소. 자, 첫째, 이단의 3대 요소. 첫째, 예수가 여기 있다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이단의 3대 요소. 예수가 여기 있다고 장소를 말해. 장소를 말하면, 내가 예수다 하면서 예수가 여기 있다면서 장소를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장소를 말하는데 속아서 그 장소로 간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한국교회 장소를 말할 때 그 장소로 쫓아간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옛날에 예수가 어디 오느냐, 야 과천에 있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과천에 몰려갔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 과천의 어린 양, 과천의 어린 종, 어린 양. 유재열이가 예수다 할 때, 과천에 있다 할 때 수없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공중에 강림하신대.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왜 지상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그래요? 벌써 지상에서 예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옛날에 예수가 또 과천에 온다고 해서 얼마나 또 시끄러웠는지 몰라. 예수가 과천에 온다. 그러다가 예수가 계룡산 신도시에 온다. 왜 저 신도 안에 온다? 왜 신도 안에 오느냐? 정두령의 정감록에 정두령이 정감록 비결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소리지. 그걸 또 성경이라고 참.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런데 속아서 쫓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또 부지기수라는 겨. 이 미친년 놈들. 자꾸 왜 이렇게 답답해서 그래요. 이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우리는 성경만 내 믿음이요. 예수가 왜 무도로 계룡산 오고서 힘들게 어떻게 올라가라고?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서 무도로 계룡산에 오시냐 이 말이에요. 할 일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가 계룡산 온다고 할 때 은혜 받았다면서 정신 못 차린 사람이 거의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 정감독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라 정자 살필감자를 써서
유대 고을에 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감독을 예수가 쓴 글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걸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고 계룡산의 신도 안에 또 쫓아가서 막 거기에 혹 빠져서 참, 야, 응?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예수가 어느 장소에 온다,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다미선교회 1990년 10월 28일 예수가 자정 10월 28일 12시에 온다. 예수가 12시에 온다. 참 대단했지. 그래서 막 장소에 모여서 막 어마어마했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공중으로 불러 올리신대. 예수가 계룡산에 온다고 할 때 쫓아가다가 보니까 굉장했대. 엄청난 역사가 있었대. 굉장했대. 그런데 그런 역사가 대단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역사다? 귀신 역사라 이 말. 근데 오늘날까지 과거 거짓 선지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성령의 역사로 보는 얼빠진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짓 표적으로 행하는 마귀, 사단의 존재로 인정했을 때 그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별 잘 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은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래서 한 번 미혹당하면 끝까지 예수를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금도 여전히 속이고 있는 마귀 역사에게 100% 속아 넘어간다니까. 성경은 절대 어느 장소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와 더불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 자, 과천에 가야 산다, 계룡산에 가야 산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예수가 온다고 옛날에 말해요. 예수가 제주도에 온대. 제주도에 오라동에 온대. 오라 제주도 오라동이 있죠. 제주도에 오라동에 온대. 오라동. 아마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래서 거기로 오나? 오라동에 온대요. 참. 그래서 오라동이라는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거기 온다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먹어야 한다고 아주 그냥 이 쌀가게 가서 쌀을 어마어마하게 사다 놨대. 별짓을 다 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먹어야 된다고 쌀 사다 놓고 막 쌓아놨대요. 미친 사람들이지. 그러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참 예수가 예수님이 제주도에 온다고 해서 오라동에 간 사람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제주도에 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영받고 죽지 말아야지. 자,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나면 그 순간은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절대 변화된 몸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과 같은 이 사람의 육체로 꼬집을 때 감각을 느끼는 그 몸으로 오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미혹하는 영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끝까지 끌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고집 듣지 말라. 첫째, 예수님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절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금요일 날인가 말했죠.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 예수 없이 형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고. 예수 없이 돈 많은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분별 잘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지. 어떤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자빠진다고 말해요. 저 사람 왜 자빠져? 성령에 취해서 자빠.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절대 자빠지지 않아요. 자빠지면 좋겠어? 자빠지면 좋겠어? 지영아, 자빠지는 게 좋아? 일어나는 게 좋아? 일어나는 게 좋지.
여러분 참 성령은 인격의 영이셔요. 인격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 일하실 때는 인격, 지식으로 설득하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 예수의 피에 공로가 있다고 해결받는 게 아니야.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통해 자복해야 돼. 너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있어 하고 성령께서 지식으로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때 무릎을 꿇고 아이쿠 하고 회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설득하시고 하나님, 자 감성 지식으로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느끼게, 하나님의 심정을,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그대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느끼게 하실 때 만나는 게 뭐겠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막 주님으로, 그럴 때 성령이 나를 끌고 복음을 전하라 하고, 성령이 나를 끌고 충성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끌고 영적 생활하게 하신, 이게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지. 성령은 비몽사몽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근데 성령이 취해서 자빠진대. 성령은 자빠지는 사람도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반듯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라. 아니 성령이 술이요? 자빠지게 하려면 뭐더러 성령 충만하게 술 먹이면 되지. 술 먹여 보십시오. 얼마나 잘 자빠지나. 오늘 저 새벽에 요즘에 한 2-3시간 만에, 새벽에 2-3시간 만에 했죠. 술 취하면 협동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 생각은 앞으로 가. 생각은 앞으로 가. 생각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몸이잖아요. 가장 먼 부분이 어디요? 다리요. 그래서 술 먹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부터 간다니까. 생각부터 가는데 다리가 따라져. 가장 늦게 작용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다리가 항상, 그러니까 몸은 머리가 먼저 가, 생각이 먼저 가, 이 몸에 가. 다리가 안 따라줘. 그러다 보니까 안 따라주니까 몸이 앞으로 갔다가 안 따라오네. 그래서 이렇게 다리 끌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술 먹이지. 만약에 성령에 취해서 자빠지게 하는 곳이라면 무엇으로 성령 충만하게 했어? 자빠져 술 먹여서 자빠지게 하지. 여러분 성령을 오해해서 아무렇게나 대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그들 자빠졌어요? 자빠졌다고 했어? 자빠지고 그들에서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했어. 그랬더니 막 성령 임하자마자 막 그 성령 거기서 바닥에서 자빠져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으켜 세워서 보냈대요. 이렇게 세워서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는 순간에 내 속에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생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점점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시라 이 말이 예수께로. 성령은 지식과 지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언제 성령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자빠지게 합니까? 우린 이런 잘못된 인식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싹 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려고 하세요. 항상 영적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려고 하세요. 영적으로 비몽사몽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빠지는 것이 한참 유행인 때가 있었어요. 베니힌 목사가 그냥 베니힌 목사가 자, 현승아 나와봐. 나오다가 넘어지겠다. 저봐, 저 넘어지려고 넘어질 뻔했잖아. 와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안수 받으려고 와. 베니힌 목사가 여기 있어. 안수 받으려고 와봐. 그러면 그냥 속적은 이러고 넘어져.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받쳐줘. 아니 뭘? 그러면 만약에 받쳐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 뒤통수 깨지게? 잠 깼어 이제? 아니요, 아직까지 눈이 충혈됐어. 어떻게 안 돼? 비몽사몽이요? 아니 깬 것 같습니다. 깬 것 같아? 비몽사몽 성령 충만 아니요? 빨리 들어가 잘.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때린 겁니까? 아니요, 그냥 잠 깨라고 때린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잠 깨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런 분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마치 뭔가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성령의 역사를 마치 미신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여러분이 자주 말했죠. 이 꿈 같은 거. 꿈 같은 것도 분별 잘해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대. 이 꿈은 아니고 환상을 봤대. 설교하는데 강대상이 뱀이 강대상을 뱀이 막 휘어감더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도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도가 저 목사는 막 사단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그저 그냥 막 성도들에게 욕하고 다니고 막 대단했대요. 난리가 났대. 봐봐요. 생각해 보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보이겠어? 왜 그렇게 보이겠어? 목사가 현찮아서 강대상을 뱀이 휘어감고서 현찮아서 그게 네 영적 상태의 실태를, 네 영적 상태의 실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강단과 너를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것으로 막 교회를 분란 일으키고 교회 분란 일으켰다는 자체가 마귀 역사지. 교회 문제 일으켰다는 자체가 마귀 역사지. 성도들이 거기에 혹했다는 게 마귀 역사. 벌써 이것이 마귀 역사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데도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 전혀 자기를 못 보고 자기는 다 된 줄 아는.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내 죄부터 깨닫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부터 깨닫게 하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의 어둠부터 깨닫게 하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의 문제부터 다뤄주는 게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내 죄부터 다뤄주고 내 문제부터 다뤄주고 내 영적인 실태부터 다뤄주시는 분이 성령이지,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말씀도 개떡같이 하고 회개도 하지도 않고 거짓말에 사로잡히고 그저 미혹하는 역사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상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진단해봐,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 귀신 역사지. 그 귀신 역사지. 왜 귀신 역사입니까? 벌써 여러분들이요, 무당 보세요. 무당은 자기를 봐요? 무당 자기 못 봐. 무당은 자기를 못 본다니까. 누굴 봐? 남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당 귀신이 하는 짓이라니까. 여러분 무당이 자기를 보면 그 무당짓 하고 써. 무당이 자기를 볼 수 있으면 무당짓 하고 써요. 마지막 자기가 최후의 귀신에게 사용당하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면 저 무당짓 하고 써요. 전혀 자기를 모르고 남만 보는 거예요. 남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벌써 보십시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자기는 어둠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고 회개도 없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 생활, 기도 생활, 그 정말 믿음의 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만약에 남부터 보인다고 해봐. 이게 얼마나 참 속이는 역사인가.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켜 보십시오. 100% 마귀 역사지. 100% 마귀 역사라니까. 이해하십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면서 꿈 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에 절대 얽매이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요, 꿈 꾸는 거. 그 꿈이 뭐예요 도대체? 성경이 제일이지. 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꿈 꿨다고 해봐. 물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정말로, 자, 꿈을 꿨을 때 보셔요. 하나님께서 물론 꿈을 통해서도 정말 믿음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단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꿈을 꿀 때가 있어.
깨달으라고. 그러면 깨달을 때 불안하게 만들어 평안하게 해?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근데 마귀 역사는 불안하게 해? 평안을 줘? 불안하게 해요. 어두움을 가지고 온다니까. 분별 잘 하셔요. 정말로 분별. 넘어지는 자도 일으키시는 성령님, 정신이 비몽사몽하러 가는 사람도 정신을 반듯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여러분은 절대 이 마귀사단 귀신에게 속지 말고 성령의 분별의 영을 가지고 꼭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요즘은 마치 자빠져야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오해해. 은혜가 충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죄를 많이 깨닫는 곳이 충만한 곳이에요. 자빠진 곳이 충만한 곳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죄를 많이 깨닫는 곳이 은혜가 충만하대. 로마서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빠졌죠. 자, 자빠진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자빠진 게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어 자빠진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빠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서 자빠진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를 핍박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빠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주님이 얼마나 준엄한, 아주 주님이 얼마나 강력한 카리스마적으로 사울을 부르셨겠습니까?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겠어?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아이고, 죽을 짓만 했군 하고 그 찬란한 빛 앞에 팍 엎어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자빠지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때, 독주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할 때 자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절대 자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빠지는 것을 쉼이래, 안식이래. 그러면서도 주일날도 개떡같이 지키네. 최고의 쉼, 최고의 안식은 죄에서 자유함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파괴된 평화가 회복되니까 회개가 최고의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넘어지는 것에 절대 흥미두지 마. 우리 교회는 없지. 우리 교회는 절대 넘어지려고 하지 않겠지. 에? 절대 이게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어떤 교회는 막 넘어뜨려,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부흥회를 자주 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안수해달라고 해서 마지막 부흥이 끝나고 안수하면 넘어져. 자기가 그냥 넘어져. 나는 넘어뜨리지 않았는데 이 양반이 왜 넘어지나. 근데 거의 보면 자기가 넘어질 자리를 확인하고 넘어지더라고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겠어? 성령의 역사겠어? 그런 게 마치 신비적인 현상처럼, 그것이 마치 신비적인 현상처럼, 이게 마치 신비적인 현상처럼 그게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왜 자빠지냐? 제발 좀 일어나라. 네가 통곡하고 네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통곡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 넘어진다면, 회개 때문에, 회개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이 죄가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죽을 찌돼서 통곡하는 이 통곡 앞에 자기 자신이 몸부림을 치는 것 때문에 뒹굴 수는 있지. 자, 아기가 울 때 막 뒹굴면서 막 우는 아기 있죠. 막 그렇게 막 뒹굴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통곡하고 자복할 때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서 성령 역사하실 때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미신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잘못된 미신에서 빨리 벗어나라니까. 빨리 벗어나라 이 말. 어떤 사람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 전에 야 유은아 나와봐. 뭐처럼 나온다 유은아.
부흥할 때 이제 안수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자 손 깍지 껴, 자 이렇게 손 깍지 껴, 머리로 깍지 껴, 머리 깍지 껴서 올려놔 손에다가. 자 이렇게만 깍지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깍지 좀 벌려봐. 이렇게 해서 아주 손을 빼지 못하게 콱 눌러버려.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가 흔들어. 지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흔들어. 이게 도대체 이게 사모함인지 아니면 미신적인 성향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의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모함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사모함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마치 미신적인 성향 때문에 손 빼지도 못하게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흔들면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 뭔지를 모르겠어. 이게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응? 미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실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 모양 있고 이게 뭐냐? 이게 신비주의야. 이게 신비주의. 자, 뭐냐? 이게 은사주의야. 여러분, 은사는 좋은 거지만 주의가 붙으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주의가 붙으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뒤에 주의가 붙으면 잘못된 거예요. 주의가 뭐냐? 이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주의는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신비는 신비만 고집하는, 은사는 은사만 고집하는, 율법주의는 율법만 고집하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복음만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날 때 신비한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절대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니까. 응? 그러니까 보십시다. 자 보세요. 과거의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왜 불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 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 받아라 그러면 막 성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강사 목사님이 불 받으라고 하니까 야 저게 받아야 되나 보다. 그러면 불 받아라 그러면 아멘 대단합니다. 미신적인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 받는 게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시오. 가스레인지 올라가시오. 위에 올라가시오. 얼마나 잘 봐서. 그러면 여러분 그건 기도 안 하고도 그냥 직방으로 봐도. 그러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죽지. 여러분 성령의 불, 만약에 성령께서 강력한 성령이 불로 임하셔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남겠는가? 그 앞에서 살아남겠는가? 우리의 육체가 정신을 차리겠는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성령은 절대 불이 아니요 인격이시라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은 기름을 붓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할 때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절대 잘못된 표현이라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기름 부음은 성령 임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기름 부어 세우셔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기름 부음, 성령 임하시는 걸 마치 기름 부음처럼 이게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 아셔요? 이게 누가 쓴 용어인지 아셔요? 이게 예? 거예요. 듣는겨? 참 여러분, 자 그전에 저쪽에 다니던 사람이 저쪽에서 한 2년인가 다니다가 우리 한성중앙교 옛날 구성전 있을 때 왔어요. 근데 이 얘기했어. 얼마 있다 안 나오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 얘기를 자주 썼더라고. 여러분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줄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절대 이건 다뤄줘야 돼. 더 발음이 꼬였어. 이거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용어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2절. 읽으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대 여호와의 사자가. 그게 성령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십시다. 7장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누가 보였대?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고 할 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불꽃으로 역사한 거예요? 천사가 불꽃으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실 때는 성령께서 불꽃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누구를 쓰시느냐? 천사를 쓰셔서 천사를 통해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성령은 불이 아니라니까. 성령은 기름도 아니고 성령은 인격 그 자체야. 성령을 반드시 우리가 표현할 때 인격으로 대우해서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죄를 태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찬양 하는 거 들어봤어요? 불길 같은 성령여 강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중에 오소서. 성령이여 일어나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하는 거 제가 들은 거 봤어요? 성령 자체는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요. 자,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천사를 쓰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 자체는 절대로 불꽃으로 역사하거나 불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는 성령으로 절대 태우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성령은 절대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나를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압도하시고, 그것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이 불신자야. 근데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고꾸라뜨려, 막 잡아뜨려. 왜 잡아뜨리지? 아까 잡아뜨리면 안 된다. 성령 잡아뜨리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잡아뜨리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통곡하게. 그렇다고 성령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의 피를 만나서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붙들고 회개시켰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때로는 천국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막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감동하셔. 그런데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네가 말씀을 읽고 네 스스로 기도해가면서 네 스스로 깨달아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딱,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막 강력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더니, 예? 필요할 때마다 막 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내가 지금까지 뭔가에 홀렸는가? 막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말씀을 읽어. 이제부터는 네가 설교를 들어가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깨달아. 깨닫는 만큼 네가 정복해. 깨닫는 만큼 네가 점령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이 계속 영적으로 깨닫는 만큼 앞으로 가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는 만큼 어느 순간부터 막 이 사람을 처음 막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했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회개 운동이 없는 것, 성경 말씀 밖에 있는 것, 성경 밖의 예언, 성경 말씀 밖의 행동, 이것 다 기독교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우리 그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흑해입니다. 또 졸다가 식혜? 여기 카스피에 카스피. 흑해는 바다인데 카스피에는 사실은 바다가 이제 넓으니까 이제 바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호수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코카소스 3국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코카소스 3국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제 코카소스 산맥이 있어요. 코카소스 산맥을 이렇게 코카소스 산맥 위쪽으로 해서 이제 카자르 이제 카자르 족이 약 680년 경부터 900년까지 상당히 왕성했어요. 이렇게 카자르 시작하던 이 카자르족이 여기서도 시작하다가 아마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확장해 나가요. 자, 근데 여기 히랍 종교 콘스탄틴부터 흘러왔던 히랍 종교, 이걸 동방 종교라고 그래. 동방 종교의 주교가, 교회로 말하면 목사예요. 동방 종교의 주교가 초청을 받아서, 아니 초청받은 것보다도 자 이렇게 이제 이 다시 말하면 자기 종교의 교리를 이 카자르족에게, 이 카자르족은 모든 민족을 상대하는 일에,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상대하면서 이 상업국가로서 이렇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다른 민족과 상대해서 이게 상업적인 거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싸우면 돼, 안 돼? 맡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와서 이제 설득치고, 여기 이슬람에도 이제 이맘이라고, 이슬람의 교회로 말하면 목사를 이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맘도 여기 와가지고 이제 카자르족에게 당신들 이슬람교를 믿어라. 여기도 마지막 왕, 카자르족이 마지막 왕했을 때 믿어라. 자, 근데 어차피 이슬람은, 근데 히랍 종교는 예수를 말하긴 말하잖아요. 예수를 말하긴 말해.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절대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의 탈을 쓴 기독교를 가장한 가톨릭이지. 완전 기독교를 변질시킨, 이건 완전히 기독교가 아닌 잘못된 가톨릭이지. 완전히 잘못된 거지. 만약에 이때 카자르족이 유대교를 선택하지 않고, 유대인은 아니요, 유대교인이지. 사실은 유대인은 아니요, 유대교인이지. 이들이 만약에 기독교를 선택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돈 안 벌었을 겁니다. 맞아. 이 사람들이 돈 번 목적이 뭐라고? 기독교를 100배 갚아주려고. 그래서 돈 번 거야. 근데 기독교가 원수가 기독교면, 기독교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변화됐으면 돈 벌겠어? 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목적만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자, 보세요. 이것들이 히랍 종교, 이것들이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있어봐. 그리고 성령 이때는, 그리고 9세기 8 얼마나 복음이 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문화로 지배하는 이 시대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지만, 이 시대는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의 복음이 제대로만 심겨지면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구원받지 않겠어? 어정쩡했다 이 말이. 이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절대 성령의 역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가 아니요, 분명한 회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를 말하면 이건 이단이라 이 말, 잘못된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이단의 3대 요새 두 번째 시간을 말해. 날짜와 시간을 말해. 이단의 3대 요소. 세 번째, 내가 예수다. 이게 이제 이단의 3대 요소예요.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속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분별 잘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속지 않는 진리에 속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분별하게 해주세요. 마귀 역사가 말씀을 모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여서 분별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밀가부르듯 까부를 때 수없이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서 미혹하는 영의 역사를 반드시 이겨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저주받은 마귀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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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하나님 끝까지 이기고 견디게 해주시되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